성경 말씀 요엘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말합니다. 구약, 신약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신약,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인데, 그래서 성경 전체에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언약의 그 중심,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중심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마, 구원의 약속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성경의 주된 흐름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요엘서도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가 인간이 어느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성경의 전체적인 주요한 흐름인데, 즉 우리는 죄에 빠져 있고 원수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세상 욕망에 빠져 있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에 빠져 있고 이 포로가 돼 있고 자유가 없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여러 시대에 걸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인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직접 그런 몇 사람을 많이 봤는데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점쟁이도 제가 직접 가봤고 또 귀신 들린 사람도 직접 봤고 또 이렇게 쉽게 말해서 돌아가지고 막 논을 막 기어댕기는 그런 사람도 잡으려고 막 쫓아댕겨 봤고, 이게 얼마나 본인도 괴롭겠어요.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깃발 꼽은 데가 어딘가 아세요? 점쟁이들 깃발 꼽은 데 들어 있어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 없이 점쟁이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사로잡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굉장히 괴롭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경제적으로 막 빚에 파묻혀 가지고 해볼 도리가 없는 신용 불량자가 되고 카드도 만들지 못하는 얻어먹어야 사는 그런 정도의 이것도 포로가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막 교도소 들어간 사람, 인간 갈등으로 복잡한 사람, 다양한 형태로 인간은 이렇게 묶여 있고 포로가 돼 있고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구원해 주마,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씀을 여러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데, 오늘 요엘서의 말씀도 인간들이 이때 당시에 이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행음을 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그래서 이 시대에 어떤 재앙이 왔는가 하면 메뚜기 재앙. 막 우리가 뭐 이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은 아프리카나 우리가 전에 뭐 이 뉴스 그런 데를 통해서 그 인도, 파키스탄 그 지역으로 막 메뚜기 떼가 막 막 수십억, 수백억 마리가 막 날라오면은 하늘이 새카말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답니다. 싹 다 갉아먹어가지고. 이런 메뚜기 재앙, 이제 이런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 백성들에게 돌아와라, 하나님은 늘 구원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메시지, 이 말씀을 중점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크게 중요한 그 두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이런 그 씨앗을 뿌리고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을 비유해서 예수님께서도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옥토밭에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고, 뭐 길가에 떨어진 씨, 또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의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남을 받았다. 이런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씨앗처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런 말씀들을 여러 부분에 걸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도 지금 그 싱크대 옆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콩나물을 키우고 있어요. 저희도 이 콩나물을 조그마한 이런 항아리가 있거든요. 조그마한 항아리에다가 콩나물을 이렇게 처음에 물에 좀 담궜다가 거기다 넣고 검정 천으로 이렇게 덮어놓고, 또 제가 열심히 물을 줍니다. 이렇게 그 싸큰 이렇게 물을 주고, 오늘 새벽에도 끝나고 가서 또 물을 또 싸. 밤새도록 얼마나 목말랐겠냐 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물을 싹 줍니다. 왜 물을 주지요? 물을 주어야 이게 잘 자라게 돼요. 다른 콩나물 씨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모든 씨앗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는 말씀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씨앗이 열매를 맺어가려면 반드시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잘 줘야 씨앗이 땅 속에서 싹을 이렇게 내밀고 자라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보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크게 두 가지 그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첫째, 어떻게 구원해 주신다고요?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신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구원하신다. 두 번째로는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구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크게 두 가지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이게 발화가 되고 자랄 수 있도록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의 그 도를 온전히 이루심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게 큰 두 가지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요약된 말씀을 오늘 요엘서 본문에서 압축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주보에 보시면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28절 주보에 보시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어쩌리니 부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마치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처럼 영도 하나님이 부어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밑줄친데 보면은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어쩐다고요? 부어줄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니 부어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는가? 보시면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주리니? 28절에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런데 그 만민에게를 성경책 밑에 보면 관주에 어떻게 번역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네? 모든 없어요. 책에 없어요? 모든 육체. 그러니까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이나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이 원문에 틀리지 않다 그 말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번역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성경 밑에 보면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번역을 해도 좋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해도 틀림이 없다. 그래서 밑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우리 육체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의미이냐. 그것은 주보에
창세기 6땡땡3 그렇게 돼 있죠? 예. 창세기 즉 6장 3절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즉 육체가 됨이라. 육신이 됨이라. 또 요한복음 3장 6절에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누구를 통하여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누구에게 육체로 여기는 이렇게 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에 부어준다는 말이나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이나 같다. 근데 사도행전에서는 번역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2장이 무슨 말씀의 인용이라는 거예요? 요엘서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인용을 해서 번역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육체 부어주리니 이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인간이 생명이 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은 이 육체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적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단절된 영, 그건 죽은 상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즉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된 상태에 있는 육체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살아있는지 모르지만 살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육체만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주된 방법이 오늘 요엘서를 통하여,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실현된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짐으로써 다시 우리는 살아있는 영이 되고 살아있는 존재, 즉 구원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중요한 그 큰 그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큰 두 그림, 첫째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과 단절된 상태에 있는, 그래서 육체뿐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니, 우리에게 영을 불어넣어 주심으로써 죽은 내 영 살게 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요한 통로이다 하는 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물론 나만 믿으면, 즉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러나 이걸 배제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즉 예수님께서도 몇 날이 붙되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예수님만 믿음으로가 아니라 이미 먼저 전제를 말씀하고 있다. 즉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이 약속하신 성령을 온전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기도할 때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제자들과 120문도들이 뭐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나게 되었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케 하신다 하는 거예요. 살리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도 보시면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우리 심령 속에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마치 아무리 좋은 씨앗이 있어도 물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발화가 안 되고 자라나지를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자라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고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너희는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즉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냥 처음에 물 좀 찌그렀어, 이렇게 물 좀 찌그렀어, 그걸로 찌그렀다고 해서 저를 너무나 촌스럽게 보지는 마세요. 국민학교를 저 서울서 생겼어요. 그래도 그러니까 찌그렀어. 아이고, 나도 그렇게 그런 소리 안 할래도 어떻게 나오는가 몰라 또 이렇게 촌스럽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마치 내가 한두 번 은혜 받고 했으니까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콩나물도 계속해서 아침에도 주고 점심때도 주고 저녁때도 주고 또 시시때때로 생각나면 주고 그래야 콩나물도 잘 자라가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성령을 사모하고 이 부분을 나 옛날에 10년 전에 다 은혜도 받고 다 했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또 은혜를 받고 사모하고 성령의 감동을 사모하고 기도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사모해야 돼요.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왔어요. 근데 이제 설날에 뭐라도 하나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날에 뭐라도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돼요? 전에 보면은 그냥 이렇게 복 앞에다가 막 이렇게 옛날에는 막 식구들이 막 많았어요. 막 식구들이 많은 집들은 막 10대 명도 되고 많은 집들은
막 이렇게 막 살잖아요. 막 열댓 명도 되고 막 모섬 있는 집까지 뭐 하면은 또 좀 이제 좀 부잣집 같은 데는 옆에 얻어먹으러 또 오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또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막 마당 한쪽에다가 뭘 솥단지를 뭐 돌멩이 같은 거 막 얹혀가지고 막 거기서 막 또 풋개미도 붙이고 막 또 전도 붙이고 뭣도 오고 막 별것을 막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마당 근방에서 놀아야 전도 붙이다가 야, 너 한번 맛 좀 봐라 이렇게 좀 얻어먹지. 저 산에 가서 돌아다니면 그 에서처럼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려면 예배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봉사하는 자리에 가까이 주님 섬기는 가까운 자리에 있어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자라가는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지, 에서처럼 날마다 저기 먼 동네에 가서 있다 보면 팥죽 한 그릇 얻어먹는 것도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막 성령님 막 내려주세요, 우리의 어떤 자발적인 뭐에 의해서 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사모하는 자리에 있으라 이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감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의 역사를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은 이 옆에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게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게 있어요. 전에 말이에요. 참, 저희 이제 그 할아버지나 그 옛날에는 막 할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웠어요. 막 겁나게 막 무섭고 그랬는데, 나오고 이제 뭐 사촌인가 이렇게 하면서 뭔 얘기하다가 왜 이렇게 그 막 막 괜히 웃은 거 있잖아요. 막 약간 조금 막 우습게 뭘 해가지고 참을 수 없게 막 이불 속에 들어가서도 막 웃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응?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야 이놈, 그래도 막 또 웃었네. 그게 이게 전달이 됐다 그 말이에요. 뭐 특별한 건 아니지만은 뭐 나중에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니고, 근데 괜히 그냥 이게 전달이 돼갖고 막 웃은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이렇게 막 쭉 임하는 그런 특성이 있고, 그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도 느끼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옆에서 훈짐이 있어요. 이렇게 훈짐이 뭔가 아는가 물어볼 수 있게. 젊은 사람은 말귀를 못 알아들으려고 훈짐이 있어요. 훈짐. 성령의 그 훈짐이 있어요. 같이 기쁘면 같이 기쁨이 이렇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즉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또 받는 거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음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씨앗으로 말하면 물 좀 부어주는 은혜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써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더 구원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다. 그냥 다 예수 믿었어요. 뭐 이렇게 복잡하게 귀찮게 또 그냥 주일날 한번 나갔으면 됐지.
이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주일날 왔지 않아요. 안 온 사람보다 얼마나 나서 이것만 갖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한 번 왔는데 무엇을 더라고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또 받고 또 받고 콩나물도 또 물 주고 또 물 주고 그러면서 맛있게 잘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그냥 한 번 구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부어주시는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나야 장성한 분량에까지 든든한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걸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영을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부어준다라고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부어준다. 마치 물을 부어주는 것처럼 하나님 부어주시겠다. 부어주시겠다. 오늘 우리가 그 부어주시는 자리에, 즉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써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다 이거예요. 오늘 그 요절 2장 요엘 2장 32절 주보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그 주보의 끝에 보면은 롬자 돼 있죠.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 말은 주님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표현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그런 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표현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부른다 그 말이에요. 믿기 때문에. 믿지 않는데 어떻게 부르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의미가 부른다는 말은 물론 주여 주여 그렇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부른다는 말은 전제가 뭐가 있느냐? 주님을 믿기 때문에 부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116편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은 곧 여호와와 동격으로 써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동격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님을 믿는다. 이름은 곧 그 대상이다 그 말이에요. 또 이사야 56장에도 보면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한다는 말은 곧 주님을 사랑한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밑줄 친 데만 보면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맨 끝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은 즉 무엇과 같은가? 믿음은 우리가 밴드와 같은 거다 하는 거예요. 밴드. 묶는 거예요. 그 핸드폰에도 밴드가 있죠. 묶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그 말은 주님과 나를 이렇게 묶는 거예요. 하나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거다. 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놀라운 비밀이다. 믿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통로이고 주님과 하나 되는 통로,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묶어지는 중요한 통로, 이게 바로 믿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도 믿어져야, 신용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빤닥빤닥 신용이 없으면은 돈 10,000원도 주기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10,000원도 주기가 조심스러워. 왜?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저 인간은. 그러면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관계가 되면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는 자에게, 그러니까 영적 신용인 거예요. 영적 신용. 믿음은 영적 신용.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믿어, 나의 살아계심을, 나의 능력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쨌어요? 너 그것도 내놔.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종의 잘못이 뭐예요? 주인이 저 믿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요. 내가 죽어라고 일만 하고 싹 입 씻어 당국하고 알았어, 너 수고 많이 했다.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인데, 뭘로 찔러도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주인한테 내가 뭐 충성을 내가 할 것이 뭐가 있냐. 이 바탕이 전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이게 바탕이 된 거예요. 못 믿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안 믿어? 나도 너를 못 믿어. 못 믿으면 맡길 수가 없어요. 못 믿는 사람한테 뭘 맡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마치 물을 부어주시는 것처럼 부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 부어주시는데 어찌하겠어요? 그릇을 준비하고 주여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것을 막 거꾸로 엎어가지고 그릇을 엎어갖고 있으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나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믿음으로 많은 걸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또는 악한 영과 세상의 여러 가지 포로된 것에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우리가 이제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으로 좋은 옥토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